요한복음 7장 7장을 우리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다니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은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성찬에 대한 얘기, 내 몸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나와 하나 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나와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십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 땅에서는 다니려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갈릴리에만 있고 유대 땅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무섭겠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그죠? 본래 있던 곳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서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죽을 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요. 이거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갈릴리 근처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제가 그때 요한복음 2장에선가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이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남자라면 꼭 올라가야 합니다. 3번의 명절을 지키러 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유월절 들어보셨죠? 예,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해서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절기 때도 유대인들은 올라갑니다. 이게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시기죠.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봉을 먹는 그런 날이에요. 그 빵이 발효되지 않았고 맛 한 개도 없는 빵이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설탕도 안 들어있는 빵. 그 빵 먹는 날입니다. 빵을 먹으면서 주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빵을 먹는데 6월절에 주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또 하나의 절기는 지금 수장절이라고 해서 초막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절기가 돌아올 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입니다. 이거는요, 수고해서 이룬 것을 연말에 이렇게 밭에서부터 거두어 드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 우리 하듯이 보통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개의 절기, 유월절, 초실절 또는 초막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했으니까 요 3가지 절기, 이 3가지 절기는 그 유대인들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절기가 돌아왔어요. 초막절이라는 절기. 이 절기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게 여러분 장막절이라고 들어봤죠? 초막절, 장막절. 바깥에다 7일 동안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기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때 이 절기 때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남자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스스로 가소서. 형님이 이곳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에다 좀 나타내서 왕으로서 아예 나타낼 거면 정말 왕처럼 좀 드러내버리십시오.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요,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안 믿어줄 때 참 비참해지죠. 하나도 비참 안 해요.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되게 마음이 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가까이 있는 남편도 예수를 안 믿으면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건 진짜 그야말로 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마귀의 영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그럼 그분이 너무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를 안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믿어줬다 그러면 그분은 오히려 비정상이요. 오히려 비정상. 근데 정말 그분이 빨리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믿어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좀 속은 상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안 적어져 있어요. 무엇이 다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겠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제가 요한복음 2장 4절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때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때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사역에 있어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때, 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 어떤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제때에 왔다가 제때에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정확한 시기에 옵니다. 아멘. 이 지상에 2018년도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왔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일을 하다가 주님이 시킨 일을 하다가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부르면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한이 10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0년. 나에게 10년이 주어졌다. 열심히 나가서 돈 벌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좋아. 10년도 아니에요. 1년.
1년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 1년의 생명이 주어지고 이제 주님이 1년 후에 나를 불러. 뭐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열심히 나가서 돈 벌까요? 뭐 하실 것 같아요? 1년 남았어. 1년 남으면 물론 각자의 부르심에 가서 거기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해야 합니다. 맞죠? 너 내가 시킨 일 하다 왔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부르심을 잘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나는 부르심을 잘 모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1차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직장에서 전도를 하든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든 저 길거리 저기 4차선 있는 데서 가서 저 대로변에서 전도를 하든 복음 전파가 1차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복음 전파로 예수의 증인 되려고 가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까맣게 탔다고 했잖아요.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분들은 마지막 때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하느라고 어디 산속에다가 뭐 지어놓고 거기서 모입니다. 아니면 어디 나라를 옮겨서 어디로 갑니다. 요즘 뭐죠? 거기 뭔 교회? 신옥주 목사님네 교회가 뭔 교회예요? 세계로 교회? 은혜도 교회? 은혜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뭐 피지섬으로 갔다 갑디다. 피지섬으로. 아니 주님이 오시면 피지섬으로 갈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주님 언제 오셔요? 언제 오셔요?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다 퍼져야 오셔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빨리 전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만 박수치고 있는다고 주님이 오는 게 아니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몰라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일단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제자 훈련해야 돼요. 제자가 뭔데요? 군사하고 신부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신부가 준비돼야 신랑이 오지라. 그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환란 때에 어떤 사역을 맡았던 분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엔 열심히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때.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때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너희 때는 뭐예요? 너희가 드러내고 싶을 때 너희 다 드러내고, 너희가 잡아 죽이고 싶을 때 잡아 죽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은 불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불신자를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일들을 착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맞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우리도 말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그러나 세상은 불신자인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짝짝꿍이니까 자기네랑.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이 지구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호적인 생명책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 한 개인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해요. 세상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시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원래는 주인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있는 아담. 아멘. 우리는 지금 영이 살아있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영이 살아있는 아담.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세상 만물이 너희에게 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당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왜 그랬냐면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것들이 뺏겼잖아요.
마귀한테 뺏기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줬는데 그 찾아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것은 그 세상은 세상의 전통, 세상의 문화, 인간의 전통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정직하지 못해요.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맞죠? 의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었더니 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세상은 아버지의 말씀을 미워합니까? 네,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면 우리도 악하다고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보면서 악하다고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악입니다. 아멘.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누구의 입입니까? 예수님의 입이에요. 예수님의 입은 악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악을 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선이라고 말하죠. 사람 눈치 보면 조금 봐주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동생들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난 나중에 갈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올라가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여기 초막절이기 때문에 6월절 와야 죽어야 되는데 초막절에 죽으면 안 돼,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드러내면 자기를 잡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은밀히 가셨습니다. 은밀히 가셨어요. 근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지? 이번 명절에는 안 오나? 왜 안 오지?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우 그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진짜 나빠. 사람을 미혹시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근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아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게 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군중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혼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명절을 지킬 때요 7일을 지킵니다. 7일, 일주일 동안 성회를 첫날 마지막 날 이렇게 성회를 열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절, 이 초막절의 중간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드디어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면 드러내버리죠. 그죠? 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학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너무 학력 갖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무학력자. 나는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나는 중학교 졸업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이면 완전 고급 인력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도 못 나왔다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
적어도 여기에 초등학교 졸업들이 다 했잖아요. 검정고시라도 치고. 아마 여기에는 유치원 졸업생들도 있을걸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 보니까 배우지 않았다는 거. 무학력자예요. 무학력자. 여러분, 학력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학교 안 갔어요. 위로가 될 겁니다. 맞죠? 누가 여러분한테 막 스트레스 주면 말해요. 예수님도 학교 안 다녔어요. 예수님도 무학력자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무슨 신학교 다녔어요? 무학력자지. 베드로도 무학력자예요. 주로 우리 주님은 무식한 사람을 뽑으셨더라고. 예. 근데 이분들이 무식했지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맞죠? 그분들이 전 세계를 바꾸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전 세계를 바꾼 것이 아니라 무학력자들이 전 세계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대 누가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알아줍니까? 근데 전 세계에다 말해보세요.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도 베드로 다 알잖아요. 맞죠? 네, 그럼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아무런 글을 배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글을 안 배웠다고 글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도 좋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언어를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지방에 갔을 때도 아람어도 하시고 다른 지역 갔을 때도 언어가 다 달라지는데 다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교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호와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한번 잠깐 보십시다.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주인이 큽니다. 맞지요? 예, 주인이 큽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항상 보낸 자가 크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거기 17장. 요한복음 17장.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예. 자,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내었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파송이에요.
우리 보통 그 선교사로 가면 물어봐요. 선교사님 파송교회 말할 때 파송회사가 어디요? 이렇게 물어봐요. 파송회사가 어디냐고. 우리는 천국 파송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나는 천국에서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이다. 나는 천국에서 파송된 이 땅에 선교사이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돼요. 선교사한테 너무 편안하게 살아. 뭔 선교사가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요?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물론 편하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이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신경도 안 써. 여기는 한국에 와서 막 옷을 신경 써서 입었잖아. 내가 잠바 입고 찍었더니 어떻게 잠바를 입고 영상을 찍을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옷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요, 진짜 중국에서는요, 코트를 입든 그 파카를 입든 우리 그러고 다 설교해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화장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도 화장 안 하거든요. 화장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물론 자기 부인하고 화장하라면 해야죠. 근데 자기 부인하고 화장하라면 해야 되는데 화장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화장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네. 그냥 립스틱 하나만 바르면 땡이요. 그러면 아주 화장하는데 시간도 안 들이고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늘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파송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근데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정말 주님을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본국을 자랑하고 본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본국이 어딘가요? 우리 본국이? 천국이요. 천국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교사처럼 살고 있을까?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늘의 선교사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걸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살아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엄청 속이 찔리네. 찔리는 게 뭐냐면요. 제가 33만 원짜리 장롱을 샀어요. 장롱이 없다가 비키니 옷장만 있다가 지금 찔리네요. 지금 선교사로 살면서 뭐더러 장롱을 샀었거나, 그죠? 그냥 대충 비키니 놓고 살 것인데 내가 이 땅에 하늘의 선교사로 살면서 하늘의 선교사로 살면서 내가 좀 더 주님의 마음에 더 깊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선교사로 삶을 살면서 정말 선교사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을까? 그렇게 간단하게 살고 있을까?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갔을 때는 6개월 동안 코펠만 썼어요. 코펠 아요? 텐트 치고 잘 때 쓰는 코펠.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뭔 밥그릇을 사요? 이러고 안 샀던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린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나눠줍시다. 나눠주고 선교사처럼 삽시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아까워서 그러지라. 아까워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봐보실래요? 집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한번 보시고 나눠줘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늘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선교사들은 진짜, 선교사는 나그네 길을 삽니다. 그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 살 것처럼 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주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아요.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눠주면서 사십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를 파송했어요. 자, 이제는 선교사라고 했으니까 오늘 가면서 한 10번씩은 매일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파송한 이 땅의 선교사다. 나는 하늘에서 파송한 이 땅의 선교사다. 이렇게 사시면 모두 선교사님들이네. 그죠?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분명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은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너무 높아지고 이름이 띄워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가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볼 때요,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걸 굉장히 좋았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다리 아프신 분이, 불구자가. 근데 바울이 딱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일어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네,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우상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이 화관이랑 막 소랑 갖고 와갖고 바울 앞에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라,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나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 아니라고요. 제발 이것을 아시오. 진짜로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치유시켰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자기가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십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물론 이들이 주님하고 있을 때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주님이 나한테 한 자리를 주려나, 왼쪽을 주려나, 오른쪽을 주려나 이랬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이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래요. 이게 진짜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인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제가 늘상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높이지 말라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참으로 주님이 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전부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진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람은 참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 참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안수를 해주거나 무엇인가를 주거나 할 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진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리는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안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알려준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보다 더 작다고. 종은 주인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신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종입니다. 이걸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 참 귀신 들렸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는 거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원래 안식일에는 무엇도 해서는 안 되지요. 맞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뭘 해요? 할례를 베풀고 있어요. 할례. 근데 이 할례가 조상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아니,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와가지고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쳐줬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지금 요 얘기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17장에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살 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99살 때요. 이제 1년만 있으면 아기는 태어납니다. 이제 임신이 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나는 전능자다 딱 합니다. 못하는 일이 없다고 딱 말하면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기 한 명도 없거든요. 애기 한
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열국의 아버지야. 근데 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누구냐면 사라를 통해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한 13살인가 몇 살 되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너 아브람이었어요.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그렇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도 바꿔진 거예요. 사라도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로 딱 바꿔집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참 믿음으로, 저 진짜 이 예화가요 너무 멋져. 만약에요, 이 뜻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다 뜻을 알잖아요. 그럼 애기 없어. 근데 사라 이렇게 부르면, 사라 이렇게 보면 열국의 엄마 이 말이잖아요. 열국의 엄마 그러면은 남들이 들을 때 미쳤어. 무슨 열국의 엄마야, 애기 한 명도 못 낳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브라함은 진짜 돌았네.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사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부른 거죠. 근데 그 부른 대로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이제 기업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라한테도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면서 이제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어때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때 99세 때 아브라함의 잠깐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약간 보여주죠. 아유 주여,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기를 줄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야.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과 세울 거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네가 이스마엘이나 잘 되라고 해줬던데, 알았어,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러나 내 언약은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언약에 대한 확증으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만약에 지금 이미 장성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너의 소유물이면 전부 할례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할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애굽 땅에서 건져오라고 이제 시내산에서 설득을 시켜서 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가다가 아직 애굽 땅에도 안 갔어요. 아직 안 갔는데 가다가 자기 아내랑 두 아들 데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간 있는 데서 갑자기 주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모세를 죽여요. 아니, 헵당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불러놓고는 어때 또 죽인대요. 주님을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 부르심을 줘놓고. 근데 그때 십보라가 자기 부인이거든요. 돌칼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자녀들을 할례해서 그 포피를 모세 앞에다 던집니다.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이러고.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자녀들이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어떤 일을 시켜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아직 다 이루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범죄를, 아주 큰 일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기름 부음을 손댔다든지 이런 시키지 않은 일에 손을 딱 대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모세를 이 큰 일을 시켜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니, 그거 죽이려고 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오만방자히 행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했어요. 그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거기 5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침 해줬다 이거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인데도요, 동물들, 양들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건져줘요, 안 건져줘요? 저거들 다 건져줘. 안식일에 동물 건져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된다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거들은 다 건져줘요. 저거 동물 잃을까봐 물에 빠지면 건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자 고쳐줬다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동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얘기했네요. 어제도 얘기했어.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들 키워요? 여러분, 강아지는 개예요. 동물. 언제 개를 안에서 키우라고 했어요? 개는 다 밖에서 키우지. 동물들은 다 그러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키웠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9장에서는 동물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먹으라고 준 것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개 키우면, 우리 집에 개 키우면 다 복날 잡아먹으려고 키웠는데, 지금은 너무 개들이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고 살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이렇게 띠하고 애기인 줄 알았어. 애기인 줄 알고 한번 몰랐더니 개야. 개를 그 좋은 띠를 딱 매가지고 이렇게 아니 애기를 달래는 줄. 오메 진짜 살다 보니까 진짜. 그럼 뭐가 있다고요? 개 유모차가 있다. 개 유모차. 개도 유모차를 태워? 지가 걸어 다녀야지. 그리고 개는 왜 옷은 입힙니까? 털이 있는데. 개 옷도 5만 원씩이란대요. 더 재밌는 것은 개 장례식장도 있다 갑니다. 살다 보니까 참말로 주여. 네? 개 보험도 있다고요? 어메 살다 보니까 별것이 다 했네. 네? 개 호텔도 있다고요? 개 유치원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장난말이 아니고 진짜요? 개 유치원? 전부 회개해야 되겠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걔는 지옥도 천국도 안 가요. 여러분, 아무 데도 안 간단 말입니다.
아니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는 걔한테 100만 원씩 투자라. 그 돈 있으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좀 보내요. 오메 세상에.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대요. 물론 선인은 짐승들을 돌보아줘요. 당연히 돌봐주죠. 우리들 다 개들 밖에서 키웠잖아요. 겨울이면 지푸라기도 넣어주고 먹을 밥도 주고. 언제 저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저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혼들, 사람에게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 살려야지. 언제 개 살리라고 했냐고요. 개를. 그리고 요즘 개를 갖고요 교회를 많이 온대요. 개 데리고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서 놔두고 와요. 또 놔두면 우울증 걸린대. 진짜 정말 주여. 그럼 키지를 마요. 무도로 키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개에다 드리는 시간을 나가서 전도를 해봐. 그럼 한 영혼이 살려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오메 나는 오늘 또 개 유치원 있는 건 또 처음 들어봤네. 여러분 영혼들에게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팔아요. 그것에 시간 들이지 말고. 물론 내가 이런 건 이해해요. 고양이를 키운다 쥐잡기에서 이런 건 이해해요. 아니 시골에서 쥐를 잡아야 된 게 그건 이해가 가요. 아니 걔도 먹으려고 키운다 이러면 이해 간다니까요. 아이고 정말 그 시간 있으시면 정말 성경 한 자라도 보시오.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성경에다 개를 잘 키워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개에다 시간을 들여라 그런 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라고 했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나 무슨 어떤 양이나 동물들이 물에 빠져도 안식일에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땅하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그죠? 사람을 살려야 돼.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근데 걔는 불에 꼬실려서 죽든 아니면 뭐해서 죽든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간다고요. 그런 거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에게 관심을 가질지 몰라도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이 갱아지한테 관심을 가지면 쓰겠냐 그 말이에요. 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자녀도 없으니까 걔를 뭐라고? 애완견? 동반자? 반려견. 진짜 반려라는 말을 거기다 썼어. 반려자는 보통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료하니까 키운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진짜 영적인 자녀로 키우십시오. 영적인 자녀로 무료해서 그런다면 영적인 자녀로 키우란 말입니다. 그 약물이하고 씨름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더 배워갑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힘이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들을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직도 나를 너무나 좋아해. 그럼 나는 뭐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노래방도 좋아, 나는 술집도 좋아, 나는 뭐 게임도 좋아, 뭣도 좋아하면 세상은 다 나를 좋아해요. 게임도 악한 거야, 노래방도 악한 거야, 음란도 악한 거야, 게임뿐만 아니라 도박도 악한 거야. 악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전부 바로 손가락질 나옵니다. 여러분,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아멘. 박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안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타락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됐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잘못됐다. 그러면 속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라 그 시골에 내려가시면 차례도 지낼 겁니다. 차례도 지내기도 하겠고 뭐 어떤 형식들이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차례 지내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의 입이 좀 되어 보십시오. 말해야 돼요. 한 번은 분명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럼 막 잡아먹을 것 듯이 그래요. 왜 너희는 너희 기독교만 옳다고 그래? 막 이럽니다. 그것밖에 옳은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분들. 그래도 말하십시오. 저는 제사 못 지냅니다. 저는 차례 안 지낼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거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우상에다 절 한 번 안 하려고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풀무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남편들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내들한테.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음이 있다면 남편네 집에 가면 남편이 딱 부모한테 얘기를 하세요. 부인한테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집이니까 자기 부모한테 어머니 우리 제사 안 지냅니다, 우리 차례 안 지냅니다, 딱 얘기하세요. 어머니 예수 믿으라고. 보통은 어머니들은 아들한테는 말 못하거든요. 그럼 딱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정 가서는 또 자매님들이 얘기해. 엄마 아빠한테, 남편한테 시키지 말고 예수 믿자고 딱 하시면 되잖아요. 차례 안 지내고 제사 안 지내고 나머지 밥에서 열심히 섬겨요. 그거는 밥도 애드리고 가서 밭도 메고 고구마도 캐고 가서 하실 것들 다 하라고요. 가을거지도 하고 열심히 해서 잘 섬기고 오라고요. 대신에 제사만 안 할게요. 딱 해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이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내가 누구를 돕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아멘.